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3번째 시간입니다. 1000년의 왕노릇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과 칼을 들고 내려와 그의 백성들을 새들의 먹이로 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겨우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자로 낮아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 입에 칼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에스겔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들은 죄와 자신의 행위와 가증한 일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밉게 보고 마땅히 멸할 자로 낮추신다. 하나님이. 왜요? 왜 그렇게 낮추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라는 걸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를 들으시려고 그렇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전과는 다른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로 마음이 약하여지고 낮아져 가는 일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약하게 하고 어떻게 낮아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자복하게 함으로,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 그게 마음이 약하여져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마음이 약하여진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싸울 생각을 못 한다 그러죠. 마음이 약하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은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힘은 분명히 약하거든요. 힘도 없고 뭐 어디 운동 배운 적도 없고 덩치도 작고 그런데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리끼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거리끼는 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하다고요. 근데 거리끼는 게 있는 사람들은 괜히 주눅 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눅 들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불못에 누가 들어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죠.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자,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칼에 맞아 새에게 살이 뜯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자들은 그 이마에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새기고 있고 하늘의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다는 건 내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벨론, 짐승의 수, 용, 바벨론 다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국에는 자기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겠다는 뜻이고,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자꾸만 내 이름으로 설라고 그러는. 그래서 그걸 그냥 무슨 암호처럼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666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자기 이름이 삭제된 자들이며 이 땅에서 자신의 불가능한 죄인됨과 그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며, 이마에 짐승의 수를 새겼다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식, 율법과 인본주의를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르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하나라며요. 성령은 하나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살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잔치집이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치채실 때도 됐어요. 이게 벌써 오늘 113번째 시간인데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과 철장에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반대편의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래서 너희가 의로워야지, 너희가 거룩해야지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그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천년 왕국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 그 천년 동안 하는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알 필요 없어요. 되게 그냥 복잡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이 계시록 주석이 들어온 게 스코필드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세대주의 전천년설 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천년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그 은행권을 잡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는데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걸 한이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복잡한 거 하나도 알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계시록 다
다 풀어드리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에서 다 차용된 것이고, 그죠? 그게 뭔 이야기인지 또 성경 사도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 무천연설이라고 그래요. 상징이고, 모든 것이 상징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은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무천연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아세요. 무천연설적 계시록 해석이라는 거를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은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지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해가고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과 또 다른 성경과의 연계성과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흐름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이건 그냥 그 하나의 이야기구나. 그걸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더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공중의 새가 살을 뜯어먹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그냥 공중의 새가 뭘 상징하는가 진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죽이겠다고 하는, 너랑 전쟁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 근데 성경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내가 너를 죽여서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그 이야기, 다윗도 골리앗 보고 웃기시네. 내가 널 죽여서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새는 뭔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의 날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 성전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굳이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칼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뜻이에요.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요게 그 말이었구나. 요게 그 말이었구나. 그거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한 3번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졌는지 한 3번은 들어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앞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무저갱의 열쇠를 든 천사가 나와서 무저갱에서 문을 열어서 그죠? 황충이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뭔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이 감옥입니다. 감옥. 예.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무저갱과 지옥을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시록에서 무저갱과 지옥은 달라요. 예. 무저갱은 천사가 열쇠를 갖고 열 수도 있고 결박하여 다시 가둘 수도 있는 반면에 불못은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불못은 그냥 한번 던져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0장 3절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저갱에 용과 짐승과 이런 애들을 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넣어요. 그죠? 넣어놓고 1000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3절에서는 뱀, 옛뱀, 마귀, 용이죠.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넣어서 가두었다.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가둔다 그러죠. 그런데 7절에서는 천년이 찼어요. 근데 옥에서 풀려 이렇게 돼 있죠. 이 감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묻는 거죠. 그럼 이 감옥이 뭐예요? 감옥이 뭐냐? 저도 이제 막 이제 사람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막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을 깊이 들어갔던 생각을 잠깐만 수면 위로 끄집어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가두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활동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감옥은 어떤 장소를 상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것을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가 뭘 상징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예수님이 철장 들고 칼 들고 다 죽이겠다는 뜻이구나. 요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감옥문을 열고 거기다가 용을 가둬놓기도 했다가 풀어놓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활동을 못하게 하신다 했다가 다시 활동을 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하나인데 그들의 활동을 누가 제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제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렇게 나오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쭉 나오면서 거기 보면 악한 자가 사람을 미혹하도록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역사가 막 누구 탓이다 뭐 그러는데 이 역사가요 하나님의 제어 아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판단이 돼요. 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다 판가름이 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복음이 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교회에서부터 판가름 나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마저도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싫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진짜 욕이 막 진짜 욕을 엄청나게 쏟아부고 싶은데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가짜들을 걸러내는 시간이겠구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짜들을 걸러내는 시간이겠구나. 걸러낸다고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이제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이고 무저갱이 열려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무저갱에 갇혔다가 풀렸다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근다는 것은 마귀가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 하나네요. 그죠? 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옛 뱀이 무엇인지를 알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옛 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옛 뱀에 따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입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려 한다. 그게 마귀, 옛뱀, 용. 어떤 식으로든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말씀들은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미혹하게 될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마귀의 이끌림에, 옛 뱀의 이끌림에 따라서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그냥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학문과 종교의 가르침을 탈탈 털어보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되자. 완벽한 인간은 뭐예요? 완벽한 인간상이라고 하는 걸 다 통탈해보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은 거기에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어요?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밤새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전제에. 우리는 밤샐 수 있다. 밤샐 수 있으니까 밤새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늘에 오르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나이 70에 종심에 접어들었다 그러죠. 종심은 종심소욕 분류구의 앞글자만 딴 거예요. 종심.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자가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지가 뭐처럼 됐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 공자가 그렇게 종심소욕 부류, 나는 마음먹은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가 않더라 라는 그 말을 했다는 건 자기가 일생 동안 뭐가 되기 위하여, 신이 되기 위하여 애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살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마귀예요. 진짜 마귀라고, 옛뱀이라고요. 그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처럼 돼야지.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게 옛뱀의 말. 근데 성경은 아니. 너네 피조물이다. 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우리 죄와 허물이에요. 하나님 아님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을 못되게 사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타락이라는 거는 변절, 분리, 벗어남 이런 뜻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자들, 분리된 자들,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락이라고 해놓으니까 다시 못되게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 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빛이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 것을 말하고, 그렇게 빛을 받은 자들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기쁨도 이제 알게 돼요. 그게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어두움으로 돌아가면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어두움이었죠. 그들이 어두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요?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롭고자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다시 그리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서 빼냈더니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더 좀 쉽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요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야. 히브리서 말로 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가 다시 너희 힘으로 영생에 이르겠다고 그렇게 율법 아래로 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예요. 요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내가 뭘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는 세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결단했어요?
예?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야, 바나바랑 바울이랑 따로 세워. 그래 놓고는 너네 선교하러 가. 그래요. 자기가 결단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막 계획을 짜잖아요. 아, 이번엔 아시아로 가야지.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떤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거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도들의 인내라 그래요. 성도의 오래 참음. 여러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 오래 참는 줄 아는데, 막 달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는 것도 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3년을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면접을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데 대구에서 3년 살다 보니까 딱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그렇게 빠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서울 살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대구에 살다가 서울 딱 올라왔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얼마나 빨리 걸어가는지. 바바바바바 걸어가는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걸음걸이가 늦어질 대로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천천히 여유있게 가는데,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나도 빨리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다 빨리 가는데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뛰어요. 그 학교 갈 때 옛날에 분명히 지가 아닌데,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막 뛰어요. 그러면 괜히 같이 뛴다고. 이렇게 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다 뛰어가는 중에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그게 더 참기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빠르게 달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야 되거든요.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생산을 해내야 돼. 이 직장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아니니까. 이 땅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직장 같은 데 가면 쉬면 안 돼요. 워라벨, 이렇게 워킹, 이렇게 하는데 워라벨 같은 거는 속지 마세요, 거기에. 길게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한 50대, 6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사람들이 나머지 20, 30년의 기간 동안 푹 쉬면서 그렇게 해야 인생 전체의 균형이 맞는 거죠. 안 그러면 70, 80 먹어서도 일해야 돼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누가 더 빠르게 달릴 것인가? 누가 더 많은 행위를 내놓을 것인가? 누가 더 경건할 것인가? 누가 더 거룩할 것인가를 갖고 계속 달린다고요.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쉼이 없다 그래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도 계속 뭔가를 일거리를 줘야 돼요. 이거 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 해야 하나님이 칭찬한다. 그러면서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행하여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아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쉼이 있다 그래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쌓겠다 하는 그 일을 관두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요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절제해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장 전체,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사도로서의 권리, 자유자로서의 권리 다 포기해요. 나는 고기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포기했어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많은 걸 절제했어. 왜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내고자 절제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절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 9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냥 절제하는 거야. 나 얼마든지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난 자유한 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냥 절제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절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행위들마저도, 그런 권위, 그런 절제, 자기의 권리를 참는 것마저도 뭐가 되냐면 자신의 육체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실컷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난 두렵다. 그래요.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자로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게 옛 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왕노릇을 해야 된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노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첫째 부활 나오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첫째 부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 첫째 부활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노뱀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는 거듭남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발당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죽어야 할 자임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거듭난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 그 부활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 거듭난 거란 말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래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에요.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해야 되네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야 되네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증인이 뭐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런데 짝이에요. 짝인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촛대가 짝이에요.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계시록에서 촛대는 뭐라 그래요? 1장에서 7 촛대는 일곱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잖아요. 그러면 촛대는 뭐예요? 교회. 그러면 이 촛대는 성전의 촛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전의 촛대는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 불은.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거기다가 감람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계속 불이 붙도록 그걸 하는 일인데 스가랴의 환상에서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뭐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빛을 비추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11장에서는 며칠 동안 1260일. 그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1000년이라 그래요.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1000년은 뭐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1000년 이렇게 하니까 그냥 1000년?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의 해, 영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초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 969살. 그죠? 그러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르지 못한 해가 뭐예요? 1000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은혜의 해. 영생.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 영생의 왕노릇. 그게 그 왕노릇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자 거기 보시면 4절이죠. 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이게 심판하는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으면 뭐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심판하는 자리예요. 택하신 자들은 듣고 믿어 구원이 이를 거고 안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뭐예요? 안 믿어서 유죄로 확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왕노릇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네. 빛을 비추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하는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면 그게 왕노릇이에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왕노릇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왕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1260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증언하는 1260일 동안의 증언이며 1000년의 왕노릇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최근에 교회가 아주 전략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점점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막 살아서 뭐 성도들이 막 살아서 목회자들이 막 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근데 어느 집단에 가도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건 교회가 욕할 구실을 줘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착한 일 해도 욕해요. 예? 뭐 어떤 배우가 언제죠? 하여튼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기부 안 하냐고 그런 것 가도 욕할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도 욕해요. 교회가 무슨 구실을 줘야 세상이 교회를 욕할 것 같으세요? 욕하려고 마음 먹으면 뭘 해도, 지나가는 사람 밥 해줘도 욕해요. 그냥 예전에 저기 어떤 사람이 그냥 집에 데려다가, 우리 집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옛날에 목회하실 때 사람 데려다가 와서 이제 밥을 먹였더니, 목사님 집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러고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욕하려면 착한 일을 해도 욕해요.
뭐 구실을 만들어주긴 뭘 구실을 만들어줘. 교회 욕하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은 정말로 뭘 해도 욕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세상에서 욕 안 먹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니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 부득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다른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그들에게 진리를 뭐 이 사람 믿으니까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원하시는지도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서 네가 찬송을 받고 네가 네 자랑이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몇배에게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인간의 죄인됨을 전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 때문에 내 행위도 절제하게 되고요. 내 권리도 절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나와서 난 이렇게 절제한 사람들이야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증거하여 본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는 반드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막 살지 못해요. 복음 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자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였다면 정말로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 1260일 그 10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세요. 열심히 전하세요. 열심히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부득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서 옛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1000년의 왕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